노생지목이라는 그러한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노생지목. 당나라에 노생이라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단이라는 곳에 가다가 이제 힘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주막에 들려서 그곳에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을 하나 인도받았는데 그 방에 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하다가 청년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부경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시골 구석에 내가 이렇게 처박혀 살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신 출세 부경화 누려보는 것이 자기에게 소원인데 이 총구석에 내가 박혀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술을 한두 잔 먹다가 술기운에 처져서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는 그 주막을 나와서 다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갔다가 마침 그 동네 최고 부자의 눈에 띄어서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면서 살림이 점점점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수도 장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오랑캐를 무찌는데 앞장섰다가 큰 공을 세워서 재상의 자리까지, 정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함을 통해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귀양지의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내가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이 부족해서 몇을 벼슬하겠다고 왔다가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자기를 하려고 꼽는데 누군가 자기 몸을 막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게 하길래 깜짝 놀라 일어나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가 아니 이것이 꿈이었었던가. 그럴 때 그 노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일세. 이 이야기에서 노생지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다, 덧없다. 이 말에서 한국말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 말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룻밤에 하루 꿈에 일생을 다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들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입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인생의 비극인 것이에요. 오늘이 원래 마지막 수요일 날이고, 그리고 1년을 다 보내면 12월 달입니다. 올해도 돌아보시면 꿈과 같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찬양 때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 찬양을 은혜로다 좀. 모든 것이 은혜로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오늘 전도서를 읽어봤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일장춘몽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 삶 속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틀림없는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게 단식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물질, 권력, 이런 것들, 쾌락, 모든 이런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청춘,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잔뜩 쌓았다 한다 하더라도 물거품에 불과하고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때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방패부터 창부터 해서 동상부터 아주 유명하잖아요. 보면 그는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공원을 정복한 뒤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열병과 장마로 바벨론에 다시 달아와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34살에 죽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됐다가 34살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죽게 되거든 내 손을 빈손이라는 것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성을 돌면서 공술의 공수거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온천하를 다 걸머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환영이에요. 환영.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1954년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61년 자기가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의 남기는 유언에 보면 나는 전지학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는 라디오의 진공광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그는 결혼에 실패를 했죠. 참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회고록인 보면은 이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제 마지막에 적었던 그 회고록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헤들리 말고, 헤들리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첫 번째 부인이에요. 헤들리 말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지고 여자를 4번이나 결혼했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아내와 살 때가 최고 행복했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만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걸. 성경 말씀대로지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인생이 자기가 다 그렇게 많은 명예와 많은 여자를 겪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허무와 공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은 절대로 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1년을 돌아볼 때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흠하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나 그렇지만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영혼을 지상에 가져오질 못했는데 영혼을 가져온 분이 계십니다. 일반 철학이든지 해탈의 종교 이런 것은 삶의 절망을 수양과 참선을 통해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죠. 딴 거는 사람들이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보면 인간이 어쨌든 자기 힘으로 인생이 이것이 진짜 험하구나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할까 애썼던 것이요. 그러나 수양과 참선 다 합쳐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에 가장 수양을 만회하고 참선을 했다는 불교교의 원효대사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그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성철 스님 잘 알고 있잖아요. 일생 동안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은 결혼 직후에 처자를 남겨두고 출가해서 수행에 들어갔고,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가 찾아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안 만나줬다 그래요. 그가 귀가하는 동안 사람이 못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10년간을 사람들과 만나질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16년간을 솔가루와 그리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간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 그래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엄청난 고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남겼던 열반송,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남기는 말, 이 스님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 열반송이에요. 열반송.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불교계에서 보니까 이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런대요. 불이 꺼진 상태. 그 죽는 상태죠. 마지막이죠. 무슨 말이냐면 탐욕, 미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꺼진 상태라. 이게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송. 마지막 죽기 전에 속세 있는 중생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깨달았던 것을 남기는 그란 말이 열반송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환람아비 한담만 마지막 여기 보면 일생 동안 남녀들을 속였다 그래요. 일평기한 남녀군, 내가 평생을 속였다 사람들. 하늘에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치고 산채로 무관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래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가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로 속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 다 산보다 더하고 수미산보다 더하고 그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평생을 고행하고 수양해서 덕을 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구원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분이 고행을 해서 이렇다면 우리 같은 범인이야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수양과 도덕과 이런 것으로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있겠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로서 유한한 인간에게 오셔서 유한한 인간 속에 영원한 삶의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땅과 하늘과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하나도 없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부터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상의 유한한 삶 속에 오셔서 그 유한을 극복하게 하시고 영혼을 이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극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천천세세 영원무궁토로 살게 만드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한한 인생에 영원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에 영원히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속에 영생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아담이 처음에 죄를 받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이 보배를 진흙 속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흙 속, 우리 같은 진흙 같은 존재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세월이 지나고 병들게 되고 뭐 세월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죽는 유한한 질그릇 같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속에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유한을 극복하는 영원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유한한 행동으로 이 세상 살다가 질그릇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 이 벤허를 소설을 지었던 사람이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미국 북군 장군입니다. 그리고 정치가고 변호사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소설가였었고 글을 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친구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저 사람 헛된 거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책을 쓰겠다고 해서 도서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자료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필에 들어가서 첫 장을 할 때는 예수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내용이 허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둘째 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부르짖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느새 그런 데이터를 뽑다가 찾다가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신앙이 삭스던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책을 썼던 것이 바로 벤허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그러니까 아직 성도로 할 수 없던 분이었었죠.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그 한국서 오셨는데 목사님 꼭 좀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목사님 상담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 방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대화 쭉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인간의 상태가 어땠든지, 어떤 상태였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육신이 영이 첫 번째 죽고 그리고 나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육신까지도 죽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나 같은 목회자도 보기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 대신 짊어지면 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당신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것을 믿겠습니까? 믿겠다 그래요. 이분이. 그럼 영접기도 하시겠으면 영접한다니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나서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 하겠다 그래요. 확실하면 확실히 그래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습이 바뀌지 않았던, 흔적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당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우리 어머님 몸이 편찮았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왔을 때 불교 믿으시고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왔었죠.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왔을 때 이제 어머니 못 가십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시고 불교를 믿었지만 부처는 어머니 절대 못 살립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계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매일 성경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에 어머님에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제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그리고 저는 자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 인사하면서 출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얘 여기 좀 앉아가 내 이야기 좀 들으라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밤에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내 방 안이 환하게 다 보이는데 시커머리면 여자 둘, 그리고 보찜을 짓는 중이, 이제 종교도 바꿨으니까, 도도 바꿨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 나가자. 그러면 3명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병으로 죽는다는 분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있다가 3개월 동안 동남아 여행 갔다가, 그리고 바로 교회 오셔서 20년 동안 우리 교회 지금 연세 제일 많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생각하는데,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의식을 하시게 될 때는,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증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도님 절대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을 분 일어나세요, 아니면 손 드세요 할 때에 내 기도 따라하세요 이럴 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 믿게 되나, 아니면 뭐 별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 많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진실한 마음속에 정말 주님 내 속에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들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할 때에 성령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 하더라도 성령께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20년 교회 신앙생활 쭉 하시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냥 기도한다고 말만 들었었지. 왜냐하면 저는 항상 볼 때 불교를 믿다가 믿는데 진짜로 확실하나 이런 게 보는 거예요. 자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랬었지만,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데이빗 목사 거기에 집에 가면서 그 집에서 거기서 우리 어머님이 새벽끝이 딱 일어나셔서 손을 아주 불교의 법당에 앉아가지고 절하듯이 딱 그냥 앉아있어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연세가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자리 깔아놓고서 계속 밤에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딱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왔는 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탬이 진짜 되었구나 생각돼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한 속에 살면서 영생을 가진 자의 삶,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걸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계신데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예수님께 말씀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래요? 거처가 아직 예비 안 돼서 그래요.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100살 넘어갈지 아니면 20, 30대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공동모지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난다, 너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있지를 않는 것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불러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아멘. 유한한 흙인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게 될 때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에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있으신 것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러한 성도들, 입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 분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오는 분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꼭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절대 못 믿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녀보니까 나 같은 자도 교회에서 집 사주고 예수도 구주도 내가 시인도 안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에 괜찮은 거 착실한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주일날 가니까 내 이름이 주보에 집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는 것 같으면 나보고 대표기도 하라 그래. 내가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뜻밖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잘잘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클라이언트 한 사람 보니까, 세금 클라이언트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막 그 집이 그 교회 한번 행사 때 갔더니 기도를 너무 잘해. 근데 끝나고 나와서는 막 바깥에 담배 뻑뻑 피우고 온갖 소리도 욕도 하고 다 이래. 내가 보여.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보니까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밑에 내려갔더니만 양주병이 온 벽을 도배를 해놨어요. 뭐 양주 먹는다고 해서 그건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 문화적인 그런 교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가면 특별히 그렇잖아요. 보면 유럽에 가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크리스마스든지 부활절 이런 데는 교회 가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나 뭐 정치나 이런 것도 다 기독교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영국 같은 나라는 5% 크리스찬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리스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니까 당신 종교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예수가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도 따라 나갔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독교다.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의식적인 종교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형식적으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의식적인 형식적이죠. 영생이 없는 것이죠. 학문적인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뜻밖의 많아요. 일생 동안 그리스도교를 학문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직접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학문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 배워보면 사람이 다가 반골적으로 배우고 해방신앙이라 되고 이상한 신학으로 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우리 아들 교회 이야기해서 그런데 아들 교회 얼마 전에 부사역자가 오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오고 막 아주 좋은 사람이 온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만 꼭 오겠다 그러고 막 아주 딴 데 베네핏도 좋은데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투굿이면 투배 될 수 있다. 항상 명심해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 보이냐? 너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은 something going on 생각해라. 첫 번째로 내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자도 다 못 믿겠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옳게 된 사람 별로 못 보겠더라. 나는 사업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줘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 진짜 우리 교회 덕이 되고 맞으면은 하나님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 사람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아직까지 take time, 계속적으로 몇 개월을 두고 보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나가야 된다. 사람이 1년 동안은 입에 혀같이 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나? 근데 그거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 자기도 알겠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그래서 트라이얼 피어리어드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너무 좋다 하면 항상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나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그런 이야기 드리죠. 투자도 보면 여기 들어가면 돈 틀림없이 법니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라.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라.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이생과 저생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성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아멘 소리 그렇게 적어가 되겠어요? 네.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는데 원래에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 쪽으로 갔지만 이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이집트에 먼저 도착하잖아요. 이집트에 먼저 도착하는데 밤에 깜깜할 때 도착해요. 밤에 깜깜할 때 도착해서 호텔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호텔에 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찍이나 눈을 딱 뜨고 바깥을 내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그게 뭐냐면은 피라미드가 눈앞에 바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되면 기자란 등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큰 게 기자에 있는 거잖아요. 기자에 쿠프 왕이라고 쿠프 왕. 쿠프 왕. 쿠프 왕이라는 이 피라미드 전체가 몇 개가 되냐면은 140개 정도 된대요. 위치가 확인된 것만 80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쿠프, 기자에 있는 쿠프 왕 거래요. 한 면이 233, 높이가 146. 이걸 짓기 위해서 2.5톤짜리 석회석이 230만 개가 사용됐다 그래요. 10만 명이 20년 동안 동원해서 만들었다. 그거 하나 짓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미라로 보관하게 되면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내장들 싹 다 빼버리고도 이게 몸 형체만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영혼이 죽었다가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엄청스럽게 크게 그냥 만들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단히 어디든지 다 노력해서 자기들이 영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집트 왕들 모두 다 인간의 능력으로 유한한 삶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극복이 됐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집트 왕들의 말라빠진 미라들인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유한한 곳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영원한 세계를 접하려면 오직 지상의 유한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선악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의 마지막 솔로몬도 그런 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공명 이런 모든 걸 다 가졌다 할때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도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사업 잘 돼가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직장이단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이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도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도 그 살아있던 했던 것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내가 충실할 게 뭐 있나? 오인해 왔다가 그냥 부부간에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훌륭한 남편의 임무를 잘해야 되는 것,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악한 남편이 있는 거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영원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수요일날 이런 날도 일하고 직장에 몸이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교통 정리하고 청소하고 성도들 출입 정리하고 정리정돈 돌봐주는 것, 이런 분들 아침부터 늦게까지 있게 되면 발이 뚱뚱 붓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영원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상급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확실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리 지키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안다는 뭐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요. 천국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생활에 삶 속에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요. 성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 시간은 인간의 세월이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영원은 하나님의 세월이다. 하나님의 세월이래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8절로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시죠. 독립운동가, 그리고 정치가, 외교가, 교육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하루는 어떤 기자가 이상재 장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몇 살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이상재 장로님이 그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장로님 선생의 삶의 비결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고, 영혼을 두고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아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못 느껴요. 자기 인생이 아주까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깔깔 꽂고 웃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세월이 너무나 빠르구나 서글프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은 젊은이도 한순간에 노년을 밀쳐버리고 다가와야 되겠어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어떤 것이요?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일장춘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삶이 되어 있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셨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그래도 공예배 나오시는 분, 주일 말고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바 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